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해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해하기를 소망합니다. 분쟁하는 국가들 간에 그리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정치인들 사이에 화해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화해가 필요하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화해가 필요합니다. 친구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화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해는 참 좋은 것입니다. 화해하면 적대국이 우방국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배치하던 일을 그치고 서로 돕는 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지간인 사람이라도 화해하면 친구로 변화되고 서로를 미워하던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원수와 친해지고 싶다면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 이 세상은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민족 간에, 가족 간에 이런 또 많은 일들이 다툼이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면 참 좋을 것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화해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투고 미워하는 것은 잘하지만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 내밀고 용서하며 그를 받아들여주는 이 화해의 삶이 왜 이렇게 서투른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그런 거짓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하는 말을 더 신용한 것이죠.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는 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뱀의 말을 들은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죄의 삭신, 사망이 모든 인생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화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니 그 삶에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임하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인생의 그런 험난한 삶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죄인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궁금한 점인 것이죠.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지워버릴 때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은 절대로 자기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고 나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식.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양심의 재촉으로 말면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에 질투한 나머지 그를 쳐 죽일 때 주변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의 피가 살아서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땅이 변동하지 않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인의 양심이 증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숨길 수가 없으며 범죄한 인간에게는 기쁨이나 소망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짓고 불의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은 아담 네가 지금 어디에 숨어있느냐 이런 물리적인 장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는 나와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담의 타락을 마음 아파하시는, 약속을 깨고 불순종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주아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서 호람대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경각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큰 죄를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예수의 피로 의지하면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길을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이것이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180도 터닝하는 이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악행을 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악행을 행하면서 나쁜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는 이 삶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나쁜 습관, 나쁜 언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예수님의 보혈을 잡아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2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재산의 몫을 받아갖고서 그것을 갖고 멀리 이방 나라에 가고서 흥망진창 그걸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아무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자 그가 얻은 직업은 겨우 돼지 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는 배불리 먹을 수 없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려서 그가 돌이켜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복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한 자신의 그 가오를 뉘우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피골에 상접하고 그 얼굴이 참
아주 꼴불견의 그 한 형제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거리가 멀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임을 알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에 입을 맞춰줍니다. 그때 아들이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은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듣지 말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도 때로는 좌절하고 방황하면서 때로는 고집과 우리의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기억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돌아오거나 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평안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돌아오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다 사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죽음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바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면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를 따라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사명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서 사도들이 외친 것은 예수 외에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일 뿐이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피력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찢기시며 계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2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절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동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고 물어보신다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알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8장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신자들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서 잊어버리고서 현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인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을 현세적인 축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기독교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난, 죽음, 저주, 질병에서 다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일은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머니의 사정이 넉넉하면 기가 살고 주머니의 사정이 부족하면 기가 죽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부하다고 재물을 의지하며 교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열등감 속에서 좌절하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런 신앙을 갖기 전과 신앙을 갖고 하는 후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신앙에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을 갖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신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격 있는 자,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이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부터 본어겐 거듭난 삶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면서 그 영광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자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삶,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부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중간 역할을 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 줘야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거룩함 속에서 화평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는 정말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메이커인가?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언행이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장사지는 바 된 자답게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유혹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억지로 화평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알면서 불신 가족이나 사랑하는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말은요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사. 오늘나라로 말하면 한 나라를 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엠베서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된 거예요. 대사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따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모든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인들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과 교제하는 화목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인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즐기는 삶.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그릇된 길을 따라가며 세속화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불화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을 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맞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시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다툼과 분열, 아픔, 상처가 사라질 수가 있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코람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